자, 오늘 이제 구원 세미나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믿음이 뭐냐, 회개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배웠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은혜가 뭔가, 은혜 그랬더니 그거 애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특히 미국에 가면은 이름이 다 그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가면은 그레이스라고 부르면은 아이들이 그냥 많이 쳐다봅니다.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가면은 오늘 뭐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 은혜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단어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전체를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170번 나오더라고요. 170번. 그레이스만 170번 나오고, 아마 그레이스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찾으면은 모르겠어요. 한 200번 이상 나올 텐데, 그냥 명사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 찾아봤더니 170번 나와요.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 할 때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걸 지금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은혜.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디 나오냐면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해서 거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언급하면서 이제 성경이 끝이 나게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구원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종교,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다.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그거를 행하면은, 그러면은 선행을 자꾸 쌓아서, 그래서 그 선행 쌓은 것이 자기가 행한 악행보다 많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가서 올려놨을 때, 그래서 선행하고 악행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선행 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럼 이 사람은 극락이다, 뭐 천당이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시스템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 그게 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에 갔을 때 100%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 문맥을 보고 이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안 됐다 그 얘기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행위로 된 건 아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적인 어떤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앞뒤 문맥상 2절에 아브라함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겨줬다 그랬죠. 그러면 국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 구원받은 이 얘기 하는데, 그러면 믿는 거,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거 행위예요, 아니에요? 지금 많은 장로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믿음이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 자체도 그것도 믿는 거기 때문에 행위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해요? 일단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4절, 5절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어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전현희 자매님이 이제 열심히 가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전현희 자매님 대답해야 되니까 쉬운 거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보통은 이 심장이 강한 남자들에게만 묻는데 너무 쉬운 거니까 뭐 틀릴 그런 일이 없어. 부끄러울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일을 했더니 사장님이 200만 원 월급을 줬어요. 그러면 그 자매님 그 월급을 보수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장님이 주는 은혜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수로 생각하죠? 열심히. 우리 김경수 형제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가게 지금 일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5만 원 뭐 얼마 줬단 말이에요. 그 5만 원 주는 사람이 그걸 뭘로 여겨요? 보수로 여기죠? 왜 보수로 여길까요?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고 무언가를 받았으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얼굴이 잘나고 돈이 많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11조를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하고 30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냈더니 하나님이 어이구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고 구원을 주면 그러면 그거 보수를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건 보수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빚 준 거 빚 다시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빚 준 것을 다시 빚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거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 도준이가 있는데 우리 도준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빠가 10,000원을 탁 주면서 도준이 아유 정말 너 잘 커져서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10,000원을 탁 주고 용돈 쓰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묻는 거야 도준이. 그런 거 이거 알아들지 모르겠네. 그거 빚일까 아빠가 주는 선물일까? 선물이 은혜란 말이야. 선물. 도준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빠가 아유 정말 너 여태까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고 주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내가 뭘 했는데 주면은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맞습니까? 내가 뭐를 했는데 누가 주면 은혜가 아니에요. 자, 다 같이 로마서 11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이런 모든 것은 100% 은혜로 되든지 100% 행위로 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9%는 은혜로 되고 1%는 내 행위로 되고 하는 법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1장 6절에 행위면 행위고 은혜면 은혜지 중간에 비스듬하게 껴갖고 반반씩 되거나 99% 1%, 1% 99% 이렇게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어떻게 준다고요? 은혜로 준단 말이에요. 일을 아니해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6절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 죄에 빠져 사는 사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느니라. 뭐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게 바로 이 세상 종교인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행동이 불교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못하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시스템은 선행을 많이 해야 나중에 저 위에 올려놨을 때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아야 그래야 구원 얻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얻냐? 하나님과 우리는 개미와 사람이 다르듯이 클래스가 다른 종류의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사야서 6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 아시죠? 사람이 쌓아놓은 그와 같은 선행과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더 테레사고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제가 태연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1,000원 딱 주면서 새우깡을 사 먹으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사 먹거든요. 근데 어른에게 딱 1,000원 주면서 뭘 하라 그러면 막 나오지. 왜 돈을 주냐 그러고 내가 거지냐 그러고 등등 해서 무슨 속셈이 있어서 그러냐 그러고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커지게 되면 뭘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걸 내가 왜 거저받지? 왜 거저받지라고 거저받을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시스템 중에 거저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거저 이렇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1년, 2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니 그게 안 믿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왜 구원이 거저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생명과 필수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거저 주세요. 자, 이걸 한번 또 우리 민철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자, 이게 없으면 5분이나 10분이 있으면 다 사람이 죽는 게 있어. 어떤 게 없으면. 그렇지. 여기 10분 동안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기 돈 내고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돈을 안 내고 사 먹냐? 그냥 거저 먹냐 하면 잘 들으세요. 너무 귀중한 것은 거저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거 햇빛이 1시간만 안 비치면 온 지구가 다 꽁꽁 얼어서 다 죽습니다. 이 햇빛 여러분 거저 받습니까? 돈 내고 받습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일조한 사람 있어요? 내가 여기 세상에 나오는 거 제가 그래도 일조 좀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여러분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너무 귀중한 그런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거 7, 80 살죠 우리가. 그 생명도 그걸 위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거 중요한 건 다 거저로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걸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무슨 명예로 사거나 아니면 11조로 사거나 이렇게 하면 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는 필수 불가결한 그 요소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거저 주는 거예요.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줄 수밖에 없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나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이 청소년들이 죄를 짓자, 저희 어른도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맞긴 맞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거 맞는다고 그러고 나서 오늘 가서 또 죄를 질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죄를 질 텐데 그러면 이게 구원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자꾸 이제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청소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래, 죄를 짓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잘 들으세요.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로 주어졌다, 그냥 거두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면 그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로 줬다가 뺏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지, 내가 뭘 하냐 안 하냐, 내가 뭘 하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뭘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연약한 한계가 마귀가 그걸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좌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 아셨죠? 구원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일을 해갖고 뭘 얻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 세상 종교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또 하나. 도준이가 제일 대답을 잘하니까. 자, 도준이에게 또 물어봐요. 자, 목사님이 도준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유 너무 착하다고 그러고 이게 1,000원을 이렇게 줘서 새우깡을 사 먹으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준이가 저는 싫습니다 하고 안 받으면은 그럼 그 1,000원이 선물이 될까 안 될까? 도준이 돼 안 돼? 안 되지?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으면은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 길을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걸 가져다가 이걸 받아라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싫습니다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놨어도 사람이 나는 싫습니다 하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거부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꺾고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무슨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일은 성경에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럼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그래야 그 개인에게 그 은혜가 은혜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놔서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 저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틀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내 자신의 그 형편없이 지금 파산되어 있는 그 상태를 분명히 확신을 하고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거기다 베팅을 합니다 하고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이와 같은 수용이 없이는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선한 행위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은 사람보다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에 따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굽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기독교가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구원은 얘기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선한 행위가 없다, 그 얘기죠. 하여튼 교회만 한다 그러면 건물 안 밀려준다 그래요. 새벽부터 꽝꽝대고 새벽부터 락 막 해갖고 말이죠. 건물이 시끄러워서 교회만 들어오면 딴 사람들이 임대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만 하면 그 주변에 그냥 주일날 이 주차 대란이 생겨갖고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날은 좀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거를. 그래야 딴 사람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일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구제를 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교회 헌금에 도대체 몇 %를 구제를 하냐, 그 얘기예요. 없잖아요. 그 주변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밀가루 한 포대라도 정말 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과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박혀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호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경에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듣는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 이것 때문에 교회 아주 미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이걸 잘못해서 오해하고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게 원래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땐 행위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주변의 모든 이웃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옮기게 됐더니 그 교회는 구원받는 걸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교회 가니까 또 칭의를 받았냐 그러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라 그러고, 이게 교회마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구원이 교회마다 다른가? 네.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 믿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믿어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짧게는 영생, 길게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는 eternal life가 있고 everlasting life가 있어요. eternal life는 이 세상에 사는 이런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상의 그런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eternal life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은 7, 80년 끝나거든요. 잠정적인 거예요. 그게 잠정적인 게 아니라 everlasting. 그냥 계속해서 가도 끝이 안 나는 게 그게 everlasting이에요. 영존하는 그런 기간을 표현할 때는 everlasting life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eternal life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everlasting life를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냐? 그럼 제일 간단한 대답은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패키지를 주세요. 구원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원래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건져낸다 그런 뜻이죠. 죄에서, 사망에서 이렇게 구출해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당연히 구원이 따라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칭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서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려면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이게 자동으로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따로, 칭의 따로, 영원한 생명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는 칭의가 또 따라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오냐면 성화가 따라와요. 성화는, 잘 들어라 성화야. 네.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돼지가 왜 저렇게 진창에서 뒹굴어요? 왜 그래요? 돼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닦거나 봐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진창에서 뒹굴지. 또 닦아요? 또 뒹굴어요, 가면. 그렇죠. 왜 그래요? 돼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돼지처럼 뭐가 나타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싹 점점점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안 바뀌려고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그러면 그 성화도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 얻을 때 패키지 중에 하나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너 그거 하면 죄라 그러고 자꾸 찌르는데 어떻게 견뎌요? 이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해도 아무 의식이 없었는데 예수님 딱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너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꾸 줄이는 생활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키지 중에 하나가 성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 사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
아시겠죠? 양자가 돼서 예수님이 양자라도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공동상속자가 돼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시는 것도 영생의 한 패키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이거 나중에 가서 또 양자도 되고 뭐 칭의도 막 이런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구속받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의 이런 습관에 매여갖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을 치러갖고 우리들 거기서 빼냈단 말이에요. 딱지치기 열심히 해갖고 딱지 이렇게 5장이고 이게 내가 얻었으면 저 이런 애가 와서 이거 얼마 줄 테니까 도로 물러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받고 물러준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물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면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7, 80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처럼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이제 인생이 초라하게 바뀌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영화로운 몸을 아직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은 다 똑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화로운 몸을 입고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화를 우리가 이루려면 성령님의 침례, 그 이후에 나타난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갖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 이외에도 각종 이런 모든 것을 한 패키지 안에, 박스 안에다가 몽땅을 담아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특별히 성화를 더 강조하고, 어느 교회 가면 특별히 무슨 칭의를 더 강조하고, 어느 교회 가면 특별히 성령 침례를 더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그럼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뭐만 받으면 돼요? 영존하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 받으면 나머진 다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구원의 패키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가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다고 제가 선포한 적이 있어요? 안 그렇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뭘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도 얘기하고 했듯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로마서 가서 한번 1장 16절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권능이라는 말이 영어로 파워예요. 이 복음이 파워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럼 여기 성경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진리예요. 이 안에. 근데 모든 게 다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야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땅에 묻히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이 주어진다고 이게 제시가 되면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런 거 읽을 때 그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왜 읽느냐?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움을.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도 읽고
역대기도 읽고 사무엘기도 읽고 잠언도 읽고 다 읽으면서 인내와 이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 읽는 거지, 그건 구원받으려고 읽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냐? 복음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구원 세미나에서 지금 열왕기 얘기합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뭐 얘기해요?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만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8시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지만 그 모든 게 다 복음은 아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성경 기록 이런 건 진리지만 그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패키지를 하나님은 다 주시지만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여튼 그 안에 100만 개 부속이 어떻게 만들어진 내가 다 알기 전에는 안 가겠다 그러면 미국 평생 가도 못 갑니다. 맞죠? 어떻게 해야 가요? 이거만 타면은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가는 거죠. 다 몰라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응애하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 다 큰 다음에 나오려고 그러면 배가 터져서 안 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낳고 봐야지. 나오고 봐야지. 나와야지 일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그것은 자라야 되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 다 큰 다음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넌센스다.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런 구원은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야, 그게 또 무슨 소린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과거의 구원을 얘기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구원은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내 주님이요 구원자로 신뢰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받는 것. 알겠죠? 그러면 구원받는 그 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 죄악된 몸은 가지고 살아요. 이게 죄를 짓는다고, 이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이미 된 거예요. 어떻게?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이미 과거의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원이 대부분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서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현재 삶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가 아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는 그런 일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매일의 삶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성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구원이에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구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래에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예 죄가 없는 데 가서 사는 거. 알겠죠? 그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그건 절대적인 구원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원의 3가지 요소를 딱 얘기하라는 3단계를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 칭의는 구원받는 순간에 영원토록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 그 사는 동안에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일이고, 그 다음에 3번째, 미래에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서 거하게 되면 그때는 죄가 없어요. 아예 죄가 유혹이 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이런 영존하는 것과 같은 몸을 입게 되면, 그러면 절대적인 그런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안전보장과 확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걸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길 외에는 정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는 게 아주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예수님만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시든지 하여튼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시든지 하여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냥 둘까요? 그냥 안 두죠.
내 자아가 그냥 둘 거야, 이 사람을? 그냥 안 둬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 원숭이가 하나만 살았어요. 원숭이 하나가 살았어요. 이게 내 자아예요. 이게 나를 아주 못 살게 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존재가 하나 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하나 더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뭐를 아냐 하면 죄로 인한 갈등이 증폭이 되는 그런 삶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구원받은 징조 중에 하나예요.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둘이 뭐 하려고 그러면 옛날 원숭이가 그래 많이 해야지. 그리고 자꾸 이걸 부추기는데 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이 세 사람은 너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이게 갈등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증폭이 돼요. 옛날엔 큰 죄를 져야만 이거 죄를 졌구나 그러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데 웬걸 이거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요만한 것만 죄를 져도 양심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갈수록 너 왜 그런 걸 했냐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발생하네 우리 안에서. 그럴 때 이 원숭이를 자꾸 발로 밟아서 눌러야지. 원숭이가 자꾸 튀어나오고 이게 만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육적인 그리스도. 구원은 받았는데 육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처럼 자꾸 튀어 올라오거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프링처럼 때 어떻게 자꾸 밟아야 돼. 이놈을 자꾸 이 원숭이를 밟아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새 사람에게 자꾸 먹을 걸 줘서 그래서 이걸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졌어요. 자, 그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릴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이전에 이 땅에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나온다. 이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무리 선하다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 내 아버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난 다음에 관계가 싹 바뀌었어요. 마귀의 왕국에서 어디로 옮겨와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도준이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도준이가 이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무섭죠? 조금 만나기가.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이게 엄마 아빠 만나기가 좀 서먹서먹해진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면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자,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흉악범이 돼갖고 살인자가 돼갖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여전히 엄마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근데 교제가 아주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새 사람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원숭이를 자꾸 키워갖고 그래서 이게 자꾸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양심이 벌써 알거든요.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가면은 또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괜히 목사님 만나면 뭐 또 물어볼 것 같고 대답도 못 하겠고 뭐 이렇게 되면서 교회도 안 가게 되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만나기가 싫어지게 되고 왜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에게 나아가서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잘해라 그러기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머릿속에 평생 동안 간직하는 애들 없는 것 같아요. 뭐 매를 치고 그래서도 뭐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거 매 친 거 엄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리펜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돼.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왜 죄를 못 짓느냐 하면, 로마서 가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 간증 집회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 집회 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뭐냐 하면 죄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엄청난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갖고 또 주눅이 들려서 나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그럼 저렇게 죄를 꼭 져야만 또 구원받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증은 거의가 다 100% 사악한 죄를 옛날에 졌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게 다 간증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간증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짜 좋은 간증은 내가 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죄를 그렇게 크게 졌는데 그 죄악이 용서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은혜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그 구원받은 일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일이요. 너무너무 좀 감격스러운 일이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갖고 특별한 무슨 뭐 허물이 없이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흉악 범죄자가 구원받을 때 그런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뭐 더 나쁜 뭐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큰 감격을 느끼려고 큰 죄를 지진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죄를 점점 더 많이 짓는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은혜를 더 크게 느끼려고 제가 집니다. 이거는 이미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아까 어느 형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글쎄 목사님 전 정말 죽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 죄악이 그냥 자꾸 생각이 나고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징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조그만 그런 죄를 이렇게 범해도 양심이 민감해져 갖고 그래갖고 그냥 막 찌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점점 나타나야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정말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긴 걸 아는데 나는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난 그럼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징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저기까지 이루어야 될 그런 고지가 있는 거, 이 표준이 저기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내 육신이 그게 약해갖고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이런 삶이 생기는 게 정상적이다. 저는 구원받을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건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니 그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저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목사님도 이 설교의 황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병이 와고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이렇게 될 때는 너무너무 가라앉아갖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가까지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단계를 다 거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좋은 징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성화되는 이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도록 내가 내어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양심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책임을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맞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레 달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구원 받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 죄 안 지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죄 지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배 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장님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조수예요. 반장이 조수를 나무라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믿으면서 말이야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런 교만한 말은 제발 좀 하지 말게. 조수에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걸 확신합니다. 아니 그런 교만한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 조수가 얘기했어요. 반장님 여기 배수구 보이시죠? 물 빼는 배수구. 이 배수구의 직경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직경은 50cm지. 반장님 그 50cm인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 배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그 설명서에 거기 50cm라고 적혀 있잖아. 저도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요 안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책을 믿는 겁니다. 이 책.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구원 받으신 이후에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여기로 돌아오셔야 돼요. 목사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목사도 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여기로 들어와서 내 감정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이 책을 기준으로 믿는 거지 우리의 확신이나 교회에 오래 다닌 거나 헌금한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첫 시간 이걸 더 마치겠습니다.